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제를 기다려주신 여러분, 여기는 경남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입니다. 제가 3일 전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기도원 건물에서 산 쪽으로 한 5분 정도 올라오면 마련되어 있는 기도의 집입니다. 산속에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멋진 공간인데요. 제가 재충전을 해야 또 여러분들께 좋은 책들을 더 생생하게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토요일 날 올라왔는데 여기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동안 소문만 듣고 있다가 처음으로 와봤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나 아늑하고 따뜻하고 쾌적하고 무엇보다 기도가 참 잘 되는 게 지난 53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쌓아놓으신 성령 충만한 기도의 동산이라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토일 이틀은 아주 날씨도 너무나 쾌청하게 좋아서 정말 천국 같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또 성령의 단비가 내립니다. 저도 사실 처음 시도해보는 현장 낭독이라 아마 실내에서보다는 명확하게 책 읽는 소리가 들리진 않을 텐데, 그러나 이 빗소리를 배경으로 삼아서 한번 즐겨주시면 어떨까요? 이 감림산 기도원은 53년 전에 이용란 원장님께서 이 허허벌판 산골짜기에 오직 믿음 하나로 건립하신 기도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이 감림산 기도원을 53년 전에 세워서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잘 운영하고 계시는 이용란 원장님의 눈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즐겨보세요. 17세 때 기도원 성경신학교에 다닐 무렵 어느 날 집에서 밥을 짓고 있는데 동네 아저씨가 달려왔다. 빨리 산에 가봐. 너의 소가 산에서 새끼를 낳고 있더라. 그런데 한 마리는 죽었고 다른 한 마리도 비실비실한다. 빨리 할아버지한테 연락해라. 산에 가보니 새끼 한 마리는 이미 죽었고 나머지 한 마리는 쓰러져 있었다. 삼태기에다 살아있는 걸 담아서 내려오는데 할아버지가 헐레벌떡 올라오셨다. 할아버지는 다짜고짜 나를 야단치셨다. 집안 꼴 잘 돼간다. 네가 예수한테 미치는 바람에 집안이 요 모양 요 꼴이다. 할아버지는 죽은 송아지를 지게에 짊어지고 내려가며 망했다. 우리 집 망했어를 연발했다. 어미소의 태가 나오지 않아서 더 걱정이었다. 할아버지는 계속 내게 화풀이를 했다. 멀쩡한 소가 갑자기 죽어나가는 건 필시 집안이 망할 징조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네가 예수 믿는 걸 포기해라. 아니면 호적을 파갖고 나가서 예수에 미친 것들하고 살아라. 나를 사랑해 주시던 할아버지의 불호령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당신은 소가 재산 목록 1호였다. 그날 밤 외양간으로 나가보았다. 송아지는 축 늘어져 있고 어미소는 끙끙 앓고 있었다. 죽어가는 송아지를 어미소 곁으로 끌고 가서 억지로 젖을 물렸지만 송아지는 기운이 없는지 젖을 물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 이 송아지에게 생명을 주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믿는 것과 소가 죽은 것은 상관없다는 걸 할아버지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 왔는지 할아버지가 뒤에서 소리 질렀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병든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며? 그럼 소새끼 하나 고치는 건 일도 아니겠네? 송아지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건 줄 알아? 이웃집 사람들까지 와서 나를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대? 소가 새끼를 낳고도 태가 안 나오면 죽는다던데 이제 어미소도 죽고 송아지도 죽게 생겼어. 나는 밤새도록 기도하며 어미소와 송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 이 기운 없는 송아지가 제발 어미젖을 먹게 해주세요. 새벽녘에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가 아침 햇살에 눈을 뜨니 송아지가 어미젖을 쪽쪽 먹고 있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로부터 보름 동안 외양간에서 살다시피 했다. 어미소도 건강을 되찾고 송아지도 기운을 차렸다. 소문이 온 동네로 퍼져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몰려왔다. 어떻게 두 놈이 다 살았지? 어미소에 태가 들어있는데도 살았다니 기적이다. 금방 죽을 거라고 혀를 차고 수군거리던 동네 사람들의 말에 할아버지가 나섰다. 기적이고 말고 저 소는 도저히 살 수 없었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다 죽은 소였다고. 그런데 우리 옥난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살아난 게 틀림없어. 하나님이 있긴 있나 봐. 소가 살아난 것보다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게 진짜 기적이었다. 그날 이후 내가 예수에 미쳤다고 수군대던 동네 사람들도 달라졌다. 내게 슬며시 다가와 하나님에 관해 묻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뒤 집을 떠나 몇 달 학교에 다니다가 겨울방학 때 집에 와보니 송아지가 많이 커서 풀쩍풀쩍 뛰어다녔다. 할아버지가 그 송아지를 팔던 날 시장에서 돌아와 나한테 선물을 내미셨다. 네 덕분에 살아난 송아지를 팔았으니 선물이다. 치마해 입어라. 당시로서는 굉장히 귀한 벨벳 천이었다. 1956년에 기드온 성경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60년 3월 기드온 신학교까지 마쳤다. 졸업식 때 바지 저고리 잘 차려입고 참석하신 할아버지가 내 친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옥난이는 이제 내 손녀가 아니다. 하나님 딸이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 1968년 6월 나는 자선단 이사장님의 발탁으로 일본 선교와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딱 한 명만 뽑는 까다로운 심사에 통과한 나는 장차 사회복지사업에 헌신할 꿈을 꾸었다. 늘 찾는 바위에서 기도드리는데 환상이 보였다. 큰 무덤 안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창자가 끊어질 듯 기도하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네가 이 황무지를 개척하라. 그와 동시에 자갈과 돌로 뒤덮인 황무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 순간 나는 이렇게 외쳤다. 저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해야 할 일도 있고요. 황무지는 제가 개척하지 않아도 할 사람이 많잖아요. 일본 선교와 유학 꿈에 들떠있던 내게 황무지를 개척하라는 말이 귀에 들어올 리 만무했다. 그 순간 다시 같은 음성이 들렸다. 네가 이 황무지를 개척하라. 나는 기도를 멈추고 바위에서 내려왔다. 나의 계획과 맞지 않은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복잡해졌다.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기도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나흘 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더니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 없었다. 5일 만에 무엇에 떠밀리듯 다시 바위로 가서 무릎을 꿇고 평소처럼 기도를 드렸다. 또 환상이 보이며 황무지를 개척하라는 말씀이 들렸다. 아버지, 저는 이 땅의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고아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제 열정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본으로 유학 갈 거예요.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물으셨다. 너는 누구를 위해 바친 일생이냐? 주님을 위해서요. 그럼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려느냐?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니?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니?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나의 꿈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기도드렸다. 그곳이 어디인지 확실히 인도하시고 확인만 시켜주시면 한평생 풀뿌리를 캐먹더라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가벼워졌다. 어느새 동력이 밝아오고 있었다.
부산에 계신 분들이 내게 기도원 장소를 마련할 테니 와달라는 요청을 이미 여러 차례 한 터라 우선 부산에 가보기로 했다. 석계교회 오성일 목사님께 내가 온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기도원을 할 생각이라고 하자 가까운 곳에 폭포수가 있는 경치 좋은 곳이 있다며 함께 가보자고 하셨다. 오 목사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부부와 7명이 함께 가는데 유독 내 마음이 끌리는 저기 저 방향을 가리키며 그곳을 향해 갔다. 모두 그 산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아 길이 없다며 극구 말렸지만 이상하게 꼭 가보고 싶은 마음에 내가 고집을 부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헤치며 산을 올랐다. 그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산을 넘으면 통도사예요. 큰 짐승들이 다니는 곳이라고요. 짐승들이 사람을 죽인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러니 그냥 내려가시죠. 그런데도 나는 계속 더 올라가고 싶었다. 길도 없는 산을 올라 현재 베델 성전 앞에 있는 개울까지 올라왔다. 현재 구국재단이 세워져 있는 산골짜기 돌과 돌 사이에 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다. 돌에 기대어 주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인도해 주세요. 하며 기도드리고 눈을 떴다. 몸을 틀어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환상으로 보았던 그 황무지와 똑같은 모양이 눈에 들어왔다. 너무도 놀라 소리쳤다. 주여 여기가 그곳입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곳에 기도원 건물을 짓는 동안 나는 밤에 산에 올라가 기도했다. 동네 사람들이 산에서 밤에 호랑이 안 왔던겨? 염려스레 묻곤 했다. 실제로 그 산에서 짐승들이 출몰해 동네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고 한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을 몰라주어도 짐승들은 진실한 사람을 알아준대요. 그 짐승들과 친구하고 싶어요.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응답받을 때까지 내려오지 않겠다며 밤중에 호기롭게 산을 올라갔다. 이튿날 새파랗게 질려서 헐레벌떡 내려왔다. 응답을 빨리 받으셨나 봐요 라고 인사했더니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 보시라고 소리소리 지르며 기도하는데 짐승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우더니 와작와작 뼈를 씹어먹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다음은 내 차례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겁이 나던지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찾아가 보니 정말 산바닥이 피로 젖어 말랐고 동물 뼈가 널려 있었다. 기도의 집은 문 대신 가마니를 둘러 쳐놨으니 밖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밤에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늑대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해치지 않고 매일 늑대 몇 마리가 어슬렁거리다가 새벽 3시가 되면 사라졌다. 그제야 늑대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를 봐도 도망가지 않는 늑대 한 마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조용히 우리 옆에 앉아 있다가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입을 벌리고 우우 소리를 냈다. 그 늑대를 보고 사람들은 원장님 저 늑대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다. 내 눈에도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늑대가 우리를 해치지 않고 친구가 되어 기도하는 걸 보고 배운 모양인데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늑대한테도 뒤처지겠습니다. 하며 웃었다. 한 번은 부산에 일이 있어 외출하고 돌아오는데 누군가 바위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우리 기도원에도 외부 사람이 온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뻐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저기 기도하는 사람 누굽니까? 물으니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요 해서 바로 산에 올라가 보았다. 유난히 달이 밝은 날이었다. 아까 본 그 사람이 계속 기도드리고 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늑대였다. 우리가 평소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늑대가 우리가 하던 대로 앉아 있었다. 나는 늑대와 함께 기도하고 늑대와 함께 찬송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늑대를 통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 힘이 났다. 기도의 집이 완공될 때까지 늑대들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우리가 지은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받아 기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했다.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보람이자 사명이고 즐거움이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산에 올라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곳을 찾는 분들이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병든 사람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요를 주옵소서. 모두 은혜 받아 성령의 새 사람이 되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동해안으로 전도하러 갔을 때의 일이다. 요란한 소리가 나서 가보았더니 큰 굿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울긋불긋한 옷을 입은 무당이 요란하게 장구를 두드리다가 꽹가리를 치며 춤을 추었다. 사람들은 허리를 숙이고 두 손 모아 빌었다. 그 광경을 보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드렸다. 갑자기 무당이 종이에 불을 붙여 하늘을 향해 던졌다. 종이가 활활 타오르며 하늘로 치솟았다. 무당은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종이가 조금 떠 있다가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당황한 무당이 다시 불을 붙여서 날려보냈지만 다시 땅으로 떨어졌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무당이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말했다. 여기 이상한 것들이 끼어 있어. 그것들 때문에 신이 노해서 기도가 먹혀들지 않아. 그때 내 뒤에 있던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 며칠째 동네를 돌아다니며 예수 믿으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와 있어요. 무당은 그 소리를 듣자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빨리 그것들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굿판을 철수하든지 해야 해. 신이 노해서 내려오다 말고 멈춰 섰다고. 무당이 소리 지를 때 갑자기 내 두 팔과 두 다리에 힘이 솟았다.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만 드렸을 뿐인데 귀신이 알고 벌벌 떨었다. 나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기도했다. 결국 굿판은 철수했고 그 자리는 우리 차지가 되었다. 사람들의 눈이 우리에게 집중되었다. 굿을 하려고 모아놓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섬기는 신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도망쳤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 무당이 믿는 귀신을 내쫓았으니 무당이 진보다리를 챙겨 주랭랑 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교회에 나가십시오. 1972년 지금 베델 성전 위쪽에 2평 반짜리 작은 기도실을 지었다. 바로 제가 있는 이곳입니다. 기도원을 찾는 목사님들이 따로 기도할 장소가 없어 고민하던 차 비 맞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다. 당시 나라에서 산림 녹화에 힘을 쓰면서 자연 훼손에 대해는 엄히 처벌했다. 군청에서 조사를 왔는데 벌금이 5,000원 정도 나올 거니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그분들 말만 믿고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고 지장을 찍었다. 그런데 벌금만 나올 줄 알았더니 산림훼손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다. 도대체 뭘 훼손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 기도원 땅에 있는 돌 가져다가 쌓고 주워다가 구들장 놓고 했는데 그게 잘못인가요? 양산경찰서 내에 있는 유치장에 갇혔다. 저녁이 되었다. 10년 넘게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유치장이라고 해서 안 드릴 수는 없었다.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 몇 구절을 외운 뒤 밤새 엎드려 기도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이 생각나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했다. 통도사 앞에서 트럭 위에 철판이 떨어져 자가용에 탄 신랑 신부는 죽고 기사는 다쳤다던데 어디 계시든 그분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제가 그 자가용 기사인데 고마워요 라는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저는 이런 일로 왔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모두 유치장에서 마음이 갈급하니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기도를 부탁해 왔다. 구치소로 옮기니 작은 방에 29명이 수감돼 있는데 떠드는 얘기를 듣자 하니 살벌하기 그지없었다. 포주에 사기꾼에 별별 험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세상의 추하고 더러운 얘기들을 마구 토해냈다. 아침에 점호를 마친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어제 종일 우리 방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으로 이곳에 왔고 어디가 아프고 무슨 걱정이 있는지 다 들었던 걸 기억하고 입을 열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가 우리 엄마 언제 오나 걱정하며 울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지만 자녀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평생 주님 품 안에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흑흑 울기 시작했다. 병에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오늘 재판받으러 가는 자매님이 출소하게 해주세요. 어제 들었던 사연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자 온 방안이 조용해지면서 훌쩍이는 소리만 났다. 내가 기도를 마치자 사람들이 가슴이 답답했는데 편안해졌습니다. 눈이 툭 튀어나왔던 게 쑥 들어갔습니다. 했다.
감방장이 변기 옆자리에 있던 나를 가장 편안한 1등석으로 데려가더니 여기 앉아서 성경책 보고 우리를 위해 기도나 해주시오 했다. 그 순간부터 나는 특별 대우를 받으며 편하게 지내게 되었다. 그날 재판받고 온 사람이 그날 밤 나가게 되었다. 아직 출소할 때가 아닌데 내가 기도해서 나가게 되었다며 방한 사람들이 나를 극진히 대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해 달라고 했다. 기적은 옥중에서도 일어났다. 다음 날 벼룩과 빈대를 잡기 위해 감방 안에 약을 친다면서 모두 강당으로 모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강당 가득 사람들이 모였는데 총대장이 장기자랑 대회를 하자고 했다. 우리 방 차례가 왔을 때 내가 대표로 나갔다. 나는 무대에 서자마자 노방전도할 때 불렀던 찬송가를 목청 높여 부르고 그때의 실력을 발휘하여 설교를 시작했다. 우리는 여기 왔지만 우리 자녀는 여기 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라고 하자 흑흑 하며 우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전도하기 딱 좋은 기회였다. 나는 40분이나 설교했다. 모두 귀 기울여 들었다. 노방전도 다니면서 겪은 일, 기도원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재미나게 엮어서 들려준 뒤 내려왔다. 다음 방에서 나온 사람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자 치워라 치워! 전도자 다시 나오라고 해! 여기저기서 소리 질렀다. 나는 다시 나가 시원하게 설교했다. 다음 방 주자가 나오면 다시 전도사 나오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4번이나 강단에 올라 실컷 전도할 기회를 가졌다. 그 이후 저녁마다 우리 방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렸다. 말썽 없이 모두 단합하는 우리 방은 모범방이 되었다. 저녁에 예배 드리면서 바울 사도가 옥중에 들어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려 나가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번호를 불렀다. 내가 출소하게 되자 모두 섭섭해하면서 나가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유치장에서 사흘, 구치소에서 일주일, 총 10일 만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 힘들기는커녕 마음껏 전도했으니 나로서는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현재 감림산 기도원은 5만여 평의 땅에 대성전, 베델성전, 목양관, 교육관, 사택, 해성요양원이 들어서 있다. 대성전은 1300명, 베델성전은 50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규모이고 1200명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마련되어 있다. 수영장, 식당, 주차장 시설도 넉넉하다. 1969년 베델성전 자리에 터를 닦고 벽돌 찍는 기계는 마련했으나 모래가 문제였다. 그래서 하나님 모래가 없습니다. 모래가 필요해요 하고 기도드렸는데 그날 밤새 비가 왔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베델 성전 앞에 모래가 잔뜩 쌓여 있었다. 계곡에서 물이 쏟아질 때 모래가 쓸려 내려온 것이다. 벽돌을 만들다가 모래가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모래가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면 비가 와서 모래가 쌓였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었다. 그렇게 벽돌을 많이 만들었지만 쌓을 줄을 몰라 쌓아놓고만 있는데 어느 날 이호기 집사님이라는 분이 찾아왔다. 몇 번이나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젖소가 내려와서 젖을 짜서 마시라고 주었단다. 그 옆에 이용란 원장이 있었다며 찾아왔다고 했다. 벽돌을 잔뜩 만들어 놓은 것을 보더니 내가 벽돌 쌓는 기술자입니다. 여기에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젖을 짜듯 복을 부어주실 것 같습니다. 무보수로 지어드릴게요 했다. 그러다가 또 하루는 아랫동네에 사는 술고래 아저씨가 올라왔다. 몫으로 일했는데 그동안 번 돈을 술 먹는데 다 탕진한 데다 술 때문에 몸이 나빠졌다며 밥만 먹여주면 여기에서 지내면서 술을 끊고 싶다는 것이다. 그 목수 아저씨가 석가래를 올리고 창틀 만드는 일을 맡아주었다. 지붕을 씌울 사람이 없어 우선 그대로 두고 포항 침례교회에 성회를 인도하러 갔다. 예배를 마치고 숙소로 가는데 20대 청년이 뒤따라와서 제가 슬레이트 올리는 기술자예요 했다. 그 청년이 지붕 슬레이트를 올려주어 베델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을 보내어 세워가신 감람산 기도원은 당시 사람 만드는 공장이라고 불렸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조폭, 환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생활하며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 감림산 기도원에 대해서 국민일보 기사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1968년 이용란 원장이 20대 나이에 경남 양산 산골짜기에 설립한 감림산 기도원은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활발히 사역하는 기도원으로 많은 성도들이 밤을 새워 기도하는 기도의 동산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찾아와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감림산 기도원 강단에 서면 전국적으로 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내 유명 부흥 강사는 대부분 감림산 기도원을 통해 배출됐다. 여기서 작은 산자락을 하나 넘으면 불교 문화의 발상지라는 통도사이고 작은 개울 하나 건너면 승려 1000여 명이 성불했다는 천성산의 내원사가 자리하고 있다. 유명한 두 개 사찰 사이에 기도원을 짓는 것은 무리라고 모두가 말렸지만 이옥란 원장은 길도 없던 첩첩산 중에 오직 믿음 하나만 안고 들어와 지금의 감림산 기도원을 세웠다. 여러분도 꼭 한번 와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저도 이제 틈나는 대로 자주 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내려가서 뵐게요.